할렐루야, 알레드이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말씀 되겠고요. 제가 핵심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로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멋진 말씀이죠. 자, 이전 절까지는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빛 되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문에 와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참된 진리의 실체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리란 무엇이며 진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란, 자, 헬라어로 진리는 알레데이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이 바로 알레데이아거든요. 진리라는 그 뜻입니다. 자, 진리란 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어디서 나와 있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딱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말씀, 요걸 또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함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진리란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요걸 우리가 진리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에 나와 있죠. 묶여서 사는, 죄의 종이 되어서 무언가 묶여서 사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종된 우리의 삶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8장 36절에 나오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과 병행 구조를 이루는 것이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자유를 주시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 34절, 첫 번째 34절 보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 인간은 한평생 죄에 묶여서 사는 죄의 종이지요. 죄는 우리의 삶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다 왔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믿는다면 그가 이룬,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핏값, 그 대속의 사역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을 얻지요.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떻게 우리는 또 묶여서 사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묶여서 사는 종일 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참, 여기서 자유로운 다는 거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이 모든 이 삶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뭔가에 자꾸 매여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에 묶여서 살지요. 그 다음에 정욕에 묶여서 살지요. 자, 하여튼 우리는 어딘가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우리가 뭔가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죄된 종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에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지만, 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조금 나쁘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대하고 진리를 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 먼저 보면 8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속이의 경일기식이에요.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보시면서 계속 답답하시니까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나중에 심지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줘도 그들은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을 가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귀는 듣고 깨닫는데 아주 둔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때 당시에만 가능한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을 때 우리도 똑같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무언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죠. 자, 빚, 돈, 요즘 우리 부채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빚에 매여서 재정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참, 이 빚 갚기 위해서 요즘 그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영끌해가지고 돈을 들어서 그냥 아파트를 샀지만은 그 아파트 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그 빚 이자 갚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거 바로 빚에 노예된, 돈에 노예된, 종이 된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명품, 내 분에 넘치는 명품에 매여서 그거 살려고 막 물신의 종이 된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있고요. 자, 또 우리 불안이라는 거, 우울증이라는 거, 심리적인 병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우리는 무언가 매여서 살아가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분으로 계속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 해방을 줄 테니 너희들 나에게 와. 나 이렇게 좋은 분이야. 나 이런 좋은 하나님이야. 자꾸 예수님은 우리를 청해 주시죠. 예수님은 자꾸 당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을 주는 물이야.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빛이야. 이러면서 나는 또 생명을 주고 나는 자유를 주는 진리야.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을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해 주는데 안 듣지요, 사람들이. 자,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에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삶에 가까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지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 잠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너무나 둔감하지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노예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묶여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잠잠히 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격해버리거든요. 그 말씀 읽는 것을, 그 말씀 듣는 것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묶여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이것을 계속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삶의 수준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의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이는 태도나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그분이 와서 내 마음에 모든 묶였던 끈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주인을, 그 왕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에 매여서 내가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등한히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가 진리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는 저에게 잠잠히 은혜가 되게 된 말씀은 바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를 등한히 하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에 묶여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자꾸 내가 자유를 줄 테니 나에게 오라고 자꾸 예수님은 부르시고 청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도망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모습을 저도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말씀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그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은 더욱더 복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어서 예수가 주는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신앙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봐 봅니다. 감사합니다.